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위력이 이 정도일 줄 미처 우리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한 3개월 정도만 계속 지속된다면 남아 살아남을 기업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장례식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많던 장례식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가까운 정발산을 향했습니다. 올라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그래도 진달래는 활짝 피었더라고요. 산 위와도 그 노란 특유의 색상을 마음껏 뽐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줄 압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숨바꼭질을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한 서너 살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숨바꼭질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응할 수밖에 없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눈을 뜨고 나면 아이는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뻔하잖아요. 어디에 숨었는지 눈 뜨자마자 알 수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도 너무너무 엉성합니다. 엉덩이도 보이고요, 때로는 머리도 보이고, 그리고 발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찾는 사람은 짐짓 찾을 수 없다는 듯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어디 있지 하면서 이쪽 저쪽을 찾으면 그놈이 그 숨은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부엌에 있어. 어떨 때는 안방에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방으로 들어가면 부엌에 있어. 손주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서 2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제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그분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추악한 부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며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신칭의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오랜 기간 동안 저들은 말씀을 맡은 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방법이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대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이 생각이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며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물밑 작업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끼리끼리 모여 세를 결집했고 지금까지 지켜내려오던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 근거로 내세운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가.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일생 동안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야.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근거를 아브라함의 계약이라는 책에서, 희년서라는 책에서, 제1마카비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이런 유대 문헌들을 살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훤히 알 수가 있어. 뿐만 아니야,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봐. 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내세우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켰고 내 계명을 붙잡았고 내 율례대로 살았고 내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신칭의라는 이 사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예외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도 예외야. 이런 입장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들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이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마치 코로나19처럼 스물스물 이 사상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 메스를 가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4장에서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무엇이라고 바울이 입을 여뭅니까? 오늘 성경 함께 보았던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을 대하는 분들도 성경과 찬송은 꼭 곁에 두시고 이 4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겁니다.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입을 열자마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사람 앞에서는 혹시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주 냉정하게, 아주 짜게 그렇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억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 아브라함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을 바울 사도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그에게 그의 생애를 놓고 짜게 이렇게 바라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여러분 18절, 19절, 20절, 21절의 이 말씀은 정말 그게 사실인가?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가?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던가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4장 18절과 19절, 20절,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가 100세, 그때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정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던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이라는 말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바가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았던가, 이 세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나아갔습니까? 자기의 나이가 100세, 아내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둘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일생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현장으로 가보아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BC 2166년 그때에 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그 땅으로 그가 나아갔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데라의 뒷공무니를 붙잡고는 아버지 데라가 인도하는 대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친척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저 북쪽 델타 지역, 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살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강줄기를 따라 저 북쪽에 위치한 하란으로 그가 향하여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지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뜸이시니까 떠밀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이끌려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서 짐을 풀고 보니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내렸습니다. 옳다구나 하고서는 그때 이 아브라함은 다시 짐을 싸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가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자기의 목숨 한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시키고 그 누이를 바로의 품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은금 보화를 그가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그가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기이한 사실은 그가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네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이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엉덩이를 반쯤 들고서는 여차여차 하면은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명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제 이름하고 아마 연관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송살이라고 했어. 친구들이 송살이야, 송살이야. 성서가 송살이야. 비슷하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별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더 중요합니다. 에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불라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에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불라 사람, 에불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에벨이라는 사람 이후에 세워졌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저 하란을 중심으로 하여 에벨이라는 큰 제국이 마치 아수르처럼, 마치 바벨론처럼, 마치 로마처럼, 마치 오늘의 미국처럼 큰 나라가 하란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는 하란이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에벨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레베도 에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가나안이 조그만 땅 이곳에 살고 있는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야. 나는 이레베도 에벨 사람이야. 에벨이야. 에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에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노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마음을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에벨 시민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자랑했고 가나안 땅에 60여 년 살면서 땅 한 평도 마련하지 아니하며 기회가 있으면 나는 떠날 사람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에 그는 콧방귀를 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주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는 말씀으로 자녀손들이 번성하여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자기의 몸종 중에 하나였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를 아들로 삼아 삼겠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일까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장 16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 말은 사라에게 그 말입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사라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그 일은 내년 이맘때에 일어나리라고 날짜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비꼬는 듯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고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개사시만큼이라도 보이나요? 자신을 보며 아내를 보면서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가 여기에 터뜨린 웃음은 도대체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까? 허탈한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입니까? 예,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웃음이 사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사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 있습니다. 생리도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혼자서 중얼댑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고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보입니까?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보입니까? 이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합니다. 정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가? 바울의 말대로 정말 자기의 나이,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던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으며 그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신했던가? 흔들림이 없었던가?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지켰으므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인칭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사실과 바울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런 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느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창세기입니까? 로마서입니까? 이런 고민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눈에 띄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4장 3절에 보시면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4절에 보시면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두 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9절에 보시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11절에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노라. 12절에 보시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24절에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기도 여기시기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마치 지환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곳곳에 여기신다라는 말이, 여기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4장에 모두 12번이나 여기신다, 여기신다,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무조건 그렇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일지라도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의롭게 살지를 못했지만 의롭게 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깨끗한 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자주자주 보입니다. 머리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발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추악한 짓을 행한 손은 떡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완전하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그때에 캄캄하고 공허한 천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우리는 장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붙잡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내가 여겨주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생활이 그야말로 엉망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후회하고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다듬으시사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는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독생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피를 흘렸어요. 대신하여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겨진 바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